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나폴레옹 하면 시대가 낳은 최고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가 가는 길에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도 역시 불가능이라는 그런 장애물을 맞이합니다. 어느 날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고 러시아도 자기 수중에 넣기 위하여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황제 옆에서 충성스러운 한 신하가 이 나폴레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폴레옹 각하여, 인간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성패를 좌우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길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성패에 모든 것도 나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러시아 그리고 그 먼 길 정복의 길을 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치명적으로 대피하기만 만들고 그의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하게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실패를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아주 작고 미미한 눈, 바로 이 눈,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작은 눈송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눈이 떨어지면 그저 손으로 비벼버리면 녹여지는 그 정도의 작은 눈송이가 그의 모든 전쟁,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그의 모든 말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막아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가장 미미한 눈송이, 그것으로 실패해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작은 것, 이거 하나 소홀히 여긴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그것으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것, 도대체 이 작은 것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관가하고 또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작은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곡해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에 이르는 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당연히 그 종착점은 사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죄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게 바로 사망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5장 16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이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망의 죄가 있으니 이를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사망의 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구하지 않겠도록 내버려 두는 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이냐? 성령에 해방하는 자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용서받을 수 없고 아예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거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 오늘 또 누가복음에도 유사하게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가 이제 예수님이 병고침이 있은 후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 모인 자리, 바리새인 집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다시 이 말씀 그 앞에 보면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었다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비방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비방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그 내용의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어떤 역사이기에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를 촉구하는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회방한다는 뜻이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키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회방해 버렸으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영, 성령을 부인해 버리니,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 버리니, 회개의 촉구를 차단해 버리니, 그러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잖아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인자를 거역해도 성령의 역사가 다시 회개의 영으로 그에게 임하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령 회방죄가 뭐냐? 회개의 영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못하니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회방하니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거역하고 하더라도 회개의 영이 임하면, 결국은 성령이 임하면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곡해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악령의 활동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흔히 사이비적 언사파 지도자나 사이비적 억압적 카리스마적 지도자들, 이런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곡해하고 이것을 사이비적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말이므로, 지금 이야기하는 말이 성령의 말이므로 거역하지 마라. 그래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억압적 카리스마, 억압적 카리스마,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 카리스마, 사이비적 카리스마, 이런 것들 통하여서 억압하여서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런 악한 영의 역사, 악령의 역사,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분별력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이비적 그런 설교가들, 억압적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 또한 은사적 사이비적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영분별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반작용으로 귀신의 역사를, 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날 이것을 통하여 진리의 영에 바로 서지 못하게 인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마지막 때에는 영분별 은사라는 것입니다. 영분별 은사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거든. 이렇게 팽배해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사이비적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써야 될 이 성령, 도대체 이 성령은 어떻게 이가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먼저 그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령도 굉장한 큰 일을 합니다. 사단도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니,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 불을 내려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로 현혹되어서 진리의 영이 눈이 가리워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오늘 이 시대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는 표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표준,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므로 진리를 모르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다른 길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 악한 영인지 거짓 영인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신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영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바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을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악한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성령인지, 세상에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현혹된다든지, 억압적 카리스마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그리고 신비적 그러한 은사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그러한 기적적인 것들을 통하여 현혹되어서 이리저리 휩쓸려서 따라다닌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가장 우리의 기준은 진리이신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무엇으로? 진리로 그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준이 된다. 오늘도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이 회개의 영을 거스리니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할 수 없으니 천국 가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다른 것으로 곡해하여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인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영, 그 영을 불어주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래야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진리의 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분으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바로 이 진리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캐논,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기적이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써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말씀을 잘 견지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곧